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7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의인이 땅을 차지함이요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10월 달에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미얀마 조현성 선교사님, 미얀마 군부가 그렇게 미얀마 땅을 장악하면서부터 그렇게 외국인들의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없도록 그 비자에 대한 조치가 좀 달라지면서 결국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선교의 자리를 지켰었는데 지금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이제 곧 모든 사역들을 내려놓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지경에 몰려 있다. 다시 비자가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셨는데 이제 2-3주 후에 비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민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게 조치가 되었다라고 기쁨의 응답의 소식을 들어오기 얼마 전에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9월 비자 변경으로 2번 비자 신청 시 거절되어 가지고 이대로 끝나나 했는데 극적으로 기업 투자 및 관리국에서 비자를 이렇게 통해서 받게 되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안에 혹시라도 이 건으로 인하여서 금품 요구하지 않도록 2-3주 안에 비자가 정말 안전하게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갈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기가 막힌 기적과 인도하심으로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또 비자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2-3주 안에 정말 그 비자가 품 안에 딱 돌아올 수 있도록 주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분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시편 37편은요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은요 여러 삶의 굴곡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살다가 그렇게 땅에 묻힌 분, 그분이 바로 다윗이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여러 삶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땅에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12월 달이죠. 그리고 12월의 첫 심야 기도회이자 이제 12월 달이 이제 2022년도에 이제 마지막 한 달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램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가지만, 정말 이 말씀을 먼저 전하고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지막 우리 12월 한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 간구, 내 소원, 내 바램, 이런 부분들도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기쁨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뜻 의지하여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감격에 우리가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7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과 선, 이거 분별이 필요하죠. 분별이 필요합니다. 명확하게 성경은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 명확합니다.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 악은 세상의 그러한 뜻일 거고, 선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을 명확하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하고 분별이 중요합니다. 잘 분별하면,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여서 이렇게 잘 분별하면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십니까? 27절 끝자락에도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 보상의 영원이에요. 영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도 영원합니다. 영원. 28절에서도 그 복은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 그렇지만 악을 선택하고 악인의 자손들은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바라시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30절에서 31절에 나오는데요, 의인의 입, 혀, 마음에 대해서 바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의인의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기를 원하고, 우리 의인의 혀를 통하여서 정의가 이렇게 선포되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실족함이 없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선과 악을 분별할 것을 말씀하시나, 선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뜻할 거고, 악은 바로 세상 사람들의 악한 생각을 그렇게 말할 뿐이죠. 우리가 이 악이 판이치고 불의와 거짓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바른 선택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칙 한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이 길 아니면 저 길, 두 길 중에 선택해 나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험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있어서는 모험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주님을 눈물겹게 살아갑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 때, 그 경배가 진짜 경배고,
그 영광이 진짜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대로 왼쪽으로 갈 것이냐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그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가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갈 때마다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바르게 선택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래서 실족함이 없고 그 길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를 만날 것이냐 저 여자를 만날 것이냐 하나님께서 완전히 픽스 딱 고정해 놓고 이 사람을 만나야지만 잘 살고 그렇지 않으면 못 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성숙하게 스스로의 믿음으로 그러한 식견으로 사람들을 또 인생의 길들을 선택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러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차서 우리의 사고가 성숙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각이 되어서 그런 가치관으로 바른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은 유익과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딱 하나님께서 고정해 놓고 그 길 아니면은 저주고 그 길 아니면은 저 길만이 축복,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의지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많이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정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으로 우리의 생각이 나의 품은 뜻이 하나님의 기쁨의 뜻이 되고 성숙한 생각이 되어서 그 성숙한 생각으로 우리 인생의 길들을, 수많은 선택의 길들을 바르게 선택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정말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내 모든 걸음걸음마다, 내 모든 선택해서 걷는 걸음걸음마다 실족함이 없고 그 길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 삶에는 풍성한 유익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택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우리의 심령을 채워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 하면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배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모든 성경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통하여서 정말 어떤 삶이 축복의 삶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정말 마음속으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며 수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가 선택한 선택마다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그런 바른 선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또 성경을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마다 성경 말씀이 튀어져 나오게 만들고 그 성경 말씀을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아가 정말 그렇게 더욱더 온전해지고 우울감이 떠나가게 되고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경이 되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큐티,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깊숙한 곳에
뿌리 내리고 물 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성숙한 선택, 나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막 환상을 보고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물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나의 품은 뜻,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뭘 싫어하시는지를 잘 분별해서 우리의 크고 작은 선택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때서야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을 때 뭔가 자기의 생각이 있고 욕심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내 모든 생각이,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계산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정말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하여서, 그런데 내 힘만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성경 한 자도 안 읽다가 그런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순종할 자세도 안 돼 있고요. 그런 성숙함도 없고요. 사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온 경우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히 채우다 보면 순간순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급할 때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다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도 그 뜻이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하지 못할, 성숙지 못할 그러한 모습으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기사를 통하여서, 꼭 이적을 통하여서만 내 뜻 관철되기만을 바라다가 그 뜻대로 안 되면 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교제도 연락도 안 하다가 모처럼 전화가, 와 친구야 반갑다, 얼마만이냐? 야 친구야 돈 좀 있냐? 뚝뚝. 예. 평상시에는 연락 한번 안 하다가 어디 성공했다는 얘기 듣고서 급하니까 전화해서 야 돈 좀 있냐? 그러니까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예.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가득 채울 때 정말 순간순간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선택하는 그 선택이 악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선택이 되고, 정말 좀 지나서 돌이켜보면 이 선택하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우리 마음을,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선택을 하지 말아라.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바른 선택을 하라.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경적인 지혜로 어리석은 결정하지 말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 나아가라. 세월이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충만히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물들여서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성숙한 선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나가려고 한다면 성령님의 내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에는 우리 마음이 자꾸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일 때에는 마음이 평안해져요. 분명히 어려운 환경이고 쉽지 않은 선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일 때에는요,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경험 해보셨습니까? 정말 선교지에 나가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결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을 하고 선택을 하면 그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했을 때 그 증거 중에 하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선택을 했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다가 깨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왜 마음에 평안이 없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근심하시면서 평안함을 느낄 수 없는 것이죠. 시편 37편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평안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평안함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사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어떻게 우리가 선택해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선배들, 어떨 땐 책, 어떨 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바르 야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채널을 열어놓고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설교를 통하여서 갑자기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가 있고요. 또 내가 우연찮게 서점에 가서 책을 뽑았는데 그 책 안에 내가 정말 궁금해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그렇게 기다렸던 답이 그 안에 나올 때가 있고요. 그냥 앉아서 그냥 같이 식사하다가 그 한번 경건한 믿음의 선배에게 툭 던지고 질문을 했는데 그분이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쉽고 명쾌하게 대답해 줄 때가 있죠. 하나님은요,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품고 기도할 때 우연찮게 대답을 나누었던 선배를 통해서 그 묻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묻고 자기가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책을 뽑았는데 그 책 안에 놀라운, 제가 늘 한 주간 동안에 묵상했던 한 주간의 컨셉이 되는 주제가 있는데 그런 책의 주제가 딱 나올 때가 있고요. 어떤 책이 떠오를 때가 있고요. 그래서 그 책을 찾아서 그 챕터를 찾아보면 거기 안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물을 때 나바르 야훼,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서도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또한 평안함을 통하여서, 또한 이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몇 가지가 온전히 맞을 때 정말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그 응답 가운데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프레드릭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화와 성령의 감동이죠. 감화와 밖에서의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환경을 통한 그분의 섭리로 확증된다. 우리는 이 세 요소가 하나의 점으로 수렴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모르거든 알게 될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 행동을 취할 시점이 오면 환경이 반딧불처럼 길을 비춰줄 것이다. 하나님의 이 세 증거가 합치될 때 우리는 그 길이 옳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이 세 가지 증거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이 환경의 일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온전히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괜히 상황만 보고 상황에 막 가슴 쫄리고 두려운 나머지 막 급한 나머지 이제 몇 분 남았습니다.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홈쇼핑처럼 자꾸 급한 나머지 결정을 하게 되면 꼭 악수를 두게 되고 지나고 나서 꼭 후회할 일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선택에 앞서서 전제돼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전제될 부분이 뭡니까? 언제나 급하게 선택하려고 해서는 반드시 실수할 수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환경을 통해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첩이 될 때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임을 확신이 가지고 좌고 우면하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돌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영혼을 선물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그 이후의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 전제 두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행할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내가 분별이 된다면 어떤 뜻이든 순종하려고 하는, 행하려고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순종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아무리 가르쳐줘 봤자 3-4번이요 하면서 내 뜻 말씀 주실 때까지 또 기다리는 거예요. 내 뜻 관철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분별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먼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우리 안에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온전히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 성령의 감동, 그리고 이 환경, 이 세 가지 표지판을 우리가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성숙한 길을 걸어갈 때, 그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복이 되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영원입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 길을 분별해서 선택해 나아가면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도 의인이 땅을 차지함이요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31절에도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34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 서서 그 땅에서 오히려 악인이 끊어지는 것을 너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첫 사역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 마음 가운데 내심 저를 불러 세우신 그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해왔던,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던 교회에서 저를 불렀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역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지난 여름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지난 여름 내가 뭘 했는지도 안다,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내가 그 어렸을 때부터 뛰놀던 그 교회에서 전도사라고 사역하고 설교하면 그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무슨 권위가.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내심 여기 있기 싫은 마음이 더 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 내려놨어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간에 저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니엘서 말씀이었죠. 너는 왜 자꾸 그 날카로운 사자의 이빨과 왜 그 발톱만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지켜주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너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자만 바라보면서 그의 발톱과 그의 날카로운 이빨만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다. 너는 나를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너를 그렇게 꺼내 주었던 것처럼 너 그곳에 순종하고 들어가 있으면 내가 새벽 오히려 미명에 너를 건져낼 것이니 너는 그곳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내가 너를 건져낼 거다.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정말 아동부 전도사를 처음 시작을 했죠. 그때가 연초 정도 됐었는데 11월 달 돼서 총학생회에서 저에게 몇 번이나 총학생회 임원을 권면을 하는 거예요. 나는 두 가지 일 못한다라고 단칼에 거절했죠. 나는 단순해서 두 가지 일 못한다. 근데 새벽 2시까지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총학생회 이 일은 꼭 꽹가리 치고 그 농활 막 이런 친구들만 꼭 그 총학생회 임원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은 되면 안 돼? 라는 마음에 하나님 계속해서 저에게 마음을 막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새벽 오히려 미명에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라고 얘기했지?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총학생회 선거 나가는데 나가면 뭐예요? 기호 1번, 2번, 3번이 경합을 벌이는데 내가 하고 싶다고 되겠어요? 그런데 이 세 개 팀이 경합을 되다가 거의 2번이 유력한 상황에 놓였다가 마지막 교회 음악가 그 분들이 담합이 풀리게 되면서 본물처럼 막 몰려 올라오면서 마지막 투표를 하는데
그분들이 다 기호 1번을 찍어주셔갖고 막판에 몇 표 차이 안 나게 기호 1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총학생회 임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 축복기도 받으면서 파송받아서 그렇게 총학생회 임원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한 모든 작은 선택들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묻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열려서 어느덧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바르 야훼,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분별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서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마음의 평안을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내 생각, 내 저울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마음과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정말 기가 막힌 길로 하나님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되고 우리에게는 큰 유익과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정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온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